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1985년 지금부터 40년 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 애인이 생긴 겁니다. 내 아내를 처음 85년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연애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 십자가가 뭐냐, 저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달려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그때 초신자였거든. 초신자였는데 십자가에 나의 죄와 허물이 저기 달려있다. 아, 그런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십자가가 정말 귀한 거구나. 나의 모든 죄 허물이 저기 다 달려있어. 예수님이 다 갖고 가버렸어.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불행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또 자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 나와 있습니까?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혹은 용맹이나 혹은 내가 억수로 부자다, 그런 부티를 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은 헛된 자랑이에요. 헛되고 헛된 자랑이다. 헛되고 헛된 자랑이다. 헛된 자랑이다.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용맹이나 혹은 부여도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겁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내 평생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가? 낭비하고 헛된 자랑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내가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영생은 뭐가 영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삶의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압니까? 알긴 알죠? 뭘로 알아요? 그냥 지식 정보라는 지식 정보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으로 어떤 사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지식 정보로만 아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아는 것도 지식 정보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사귐을 갖고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거.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안다.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옆 사람 물어봐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압니까? 확실히 압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하나님과 안 사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합니까?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죽으면 영적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자랑하라 했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죠. 누가 남을 보라, 누가 죄인된 우리 사랑, 누가 원수된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겠냔 말이에요. 희생시키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 믿으면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반복하는 시 맨날 죄 짓는 거잖아. 죄 짓는 거. 죄 짓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거예요. 이게 정말 말로 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딱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 딱 한 가지 사랑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세상 모든 욕심, 세상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거리, 그 모든 거에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 자랑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옆사람한테 물어봐요. 혹시 또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물어봐요. 뭘 자랑하랍니까? 뭘 자랑하랍니까? 부자입니까? 용맹합니까? 지혜롭습니까? 머리 똑똑합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자랑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어떤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십자가 죽었는데 뭔 소용이냐, 죽어버렸는데 부활을 몰라. 부활을. 그러니까 통일교 문성명에도 그거잖아요. 예수는 실패했다. 십자가에 실패했으니까 지가 이제 하나님이다, 지가 구원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야. 이단 사입니다.
창시하고 믿고 따르고 그러는 거죠.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깨닫고 이웃에게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십자가하고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성실 집사님, 십자가하고 집사님과 사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죠? 네. 첫째, 십자가는 나와 무슨 관계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 말로서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립싱크, 말로만 사랑.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실제로 십자가에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랑 무슨 상관이냐? 십자가는 죄 사함의 증거다. 죄 용서의 증거다. 에베소서 1장 17절 납니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까? 못 됩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손과 발, 가슴, 옆구리에 창이 찔러가지고 물과피를 다, 머리에는 가시별을 봐요. 그래서 머리도 발까지 완전히 피투성이 됐어요. 완전히 피투성이. 왜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까?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린다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는 무슨 관계느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복을 받게 된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가 뭐예요? 어떤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 무슨 죄나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흠이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흠이 1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점과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왜 십자가 달리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려. 우리 삶에서 모든 저주를 떠나버리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가난, 질병, 고통, 전쟁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수많은 해를 끼치는 것들, 가난, 질병, 전염병, 모든 고통, 전쟁, 모든 것들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를 멸하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히브리서 2장 14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이 누구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하 있는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자. 그가 누구죠? 그도. 그가 누굴까요? 네? 그가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원래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셨어요? 하늘에서 말씀. 예수님은 말씀 상태로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말씀이 혈과 육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오셨느냐? 죽음을 통해서.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귀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만약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와 귀신들의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지한 자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대신 후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의 모든 불법이 드러나게 됐고 마귀는 심판받는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귀신들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정말 너무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깨끗이 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 세 번째는 내 삶에서 내 양가 집안에서 흘러내려오던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귀신들이 더 이상 나를 만지면 안 돼요. 마귀 귀신들은 여러분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마귀는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 어디 감히 하나님 자녀를 만지면 됩니까? 그죠? 우리는 더 이상 마귀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별명 뭐예요? 마귀 별명 바알세불. 우리말로 똥파리 왕. 똥파리가 두려운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죠? 똥파리 왕. 똥파리 왕이래 봐야 똥파리니까. 똥파리 왕도 똥파리니까.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 더러운 귀신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이 나가라 하잖아요. 그죠? 더러운 존재지 무서워할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보사도 지내고 뭐도 하고 뭐도 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 절대 사람의 섬김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귀신을 뭐하러 섬기단 말이에요. 속여봐야 괴로운 일만 다. 다른 신을 섬기면 괴로운 일만 단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라. 네. 뭘 지고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자아를 정복하고 그러시고 십자가를 진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이 의미를 확실히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말은 십자가라는 얘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에 내놓는 거예요. 죽음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정복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 또 하나이면은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내 목숨을 걸고서 사명 따라서 내 목숨 걸고 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미션. 물어봐요. 그대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물어봐봐요. 그대의 미션은 뭡니까? 아,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런 얘기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미션이 뭐래요? 사명이 뭡니까? 네? 이상 64님 사명이 뭡니까? 사명. 너희는 5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그래서 뭐 하라? 복음 전파해서 뭐 하려고요?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거예요. 제사 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거. 비전은 뭐예요? 비전. 네? 비전은 세상. 세상 제자 삼아가지고 비전의 미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하려고 이 땅에 사느냐 밥 벌어먹으려고 사는 거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명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5대 계명이요. 5대 계명. 그걸 사명상.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제사 삼는 거. 거기 그거를 내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은 뭐냐면 비전은 어디를 향해 가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고요. 비전. 비전은 구체적인 어떤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 비전은 내년 연말까지 몇 명? 3명. 3명 전도하고 제사 삼는 거죠. 비전은. 그래서 이 3명이 또 3명씩 전도하고 제사 삼으면 내 영적 후손이 7대 가면 몇 명 된다 그랬어요?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1050명. 그래서 이것이 이 미션을 완수하고 비전을 우리가 완수하려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 않아요. 대부분 이 미션과 비전을 완성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정말 내가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게 이거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게 이거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야! 내가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건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하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목숨 걸고 하는 사람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비전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목숨 걸래요? 그럭저럭 살래요? 그럭저럭 살래요? 뭐가 쳇바퀴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돌때 살래요? 미션! 하나님 주신 미션 사명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살래요? 목숨 걸고 어디다 목숨 걸래요? 세상에 목숨 걸래요? 하나님께 목숨 걸래요? 세상에 목숨 걸고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한 사람도 없나? 자, 복음을 위해서 서로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데 제사하는데 내 목숨을 걸고 순종하리라 복종하리라 결심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소망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원수되었던 죄인 소망도 없고 참으로 죄의 노예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종못하며 살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남은 생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전하며 천하가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내고 또 제사 함께 부족한 데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 사도 바울이 큰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사랑의 권속들 모두대로 성령 충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실행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처음 해보니까 천번 작전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네요. 엄청 힘이 드네요. 많이 힘이 드네요. 내가 하루 5번, 6번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벌써 오늘 뭐 한 달 좀 넘었는데 현재까지 150번 했어요. 150번. 연말까지 1000번 하는 것 어렵겠다 싶은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아니면 늦어도 년 1월까지는 1000번을 완성하려고 수 있을까 생각되고.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내년 연말까지 꼭 몇 명 이상? 3명 이상 이름 불러가면서 1000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히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게 될 겁니다. 아멘.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인생을, 시간을 투자란 말이죠.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자. 반드시 기도하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0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있사니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도단을 안겨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알리리라. 죄없는
남녀노소